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학교들이 대학을 이제 나누어서 하다가 내일부터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교생이 등교를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뭘 해야 될까요?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로 아이들을 보호하셔야 합니다.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아직도 질병이 있는데 학교를 개학하느냐?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얘기를 했었죠.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천막학교를 운영했던 것은 아이들의 미래와 꿈을 좌절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어떤 종교입니까? 복음이 전해지자마자 기독교는 굉장히 강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믿는 사람을 만류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 땅에서 아예 없앴습니다. 태워 죽이고 가산을 다 불태우고 진멸시켰습니다. 그때 기독교는 지하 땅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에서 300년 견뎌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독교는 대한민국에 전해지고 나서 일제강점기 때도 우상 숭배하지 않고 우리는 신사참배를 반대하며 주의를 지켰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쟁 때도 그랬습니다. 6.25 전쟁 때도 교회는 주의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는 사람들은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 것인가? 그런데 우리는 조심은 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토요일 날이 몸이 좀 안 좋으시면 교회를 와야 될까요? 쉬어야 될까요? 쉬어야 합니다. 왜요? 걸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걸리면 어떤 피해가 오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 그래서 여러분 몸이 안 좋으시면 꼭 쉬십시오. 그것이 바람직한 신앙입니다.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스크를 쓰고 그 입구에 오시면 소독을 하시고, 이게 열 체크하는 기계들이 있으니까 체크하시고, 조금씩 거리를 두고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일입니다. 점점 이 질병이 쉽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오래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질병이 아니래도 앞으로 이 지구촌 안에 위기는 많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한 가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사람들의 꿈이죠.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꿈을 포기한 적은 없죠. 지금보다 좀 더 우리는 나은 삶을 원하시죠. 그리고 지금의 어떤 일이 해결되기를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 지금보다 좀 더 어떤 문제가 사라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전쟁 때 살았던 사람들은 어떤 것이 가장 큰 제목이었을까요? 전쟁이 끝나는 것이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또 자유 없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구속된 사람들, 군대에 가 있거나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은 그 기간이 빨리 끝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또 이제 너무 힘들어서 가뭄이 오래되거나 음식이 떨어질 때는 그런 이 기근과 사람들의 힘든 이 배고픔이 빨리 지나기 위해서 기도할 거랍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때는 아니죠. 전쟁의 때도 아니고 자유가 없는 그런 때도 아니고, 우리 질병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제한들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러나 많은 자유가 있어요. 근데 이런 속에서도 우리의 새롭게 하고자 하는 것들은 참 많아요. 그런데 문제를 보면 내가 원하는데 그 문제를 가장 많이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나고 보면 다 다른 사람이 문제예요.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재수자들 감옥에 가서 봉사를 하는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짓고 감옥에 와 있는데 문제는 자기가 술을 안 먹었더라면 사람을 치지 않았을 텐데. 그렇잖아요. 음주운전 하다가 사람을 치고 온 사람이. 술 때문에 내가 이곳에 왔다. 술 때문에 온 걸까요? 자기 때문에 온 걸까요? 그렇게 우리는 그래서 사람을 자꾸 자기를 입체적으로 보려고 그래야 돼. 문제는 내가 잘못이에요. 내가 늘 문제라는 거죠. 나를 보지 못하고도 우리는 늘 타인과 다른 것을 보면서 문제를 삼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사람은 변하는가 변하지 않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설교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 잘 안 변하네. 맞아요. 사람들이 토론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결론은 두 가지가 딱 나왔어요. 한 부류는 변하지 않는다. 한 부류는 변한다. 그런데 두 개 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둘 다 맞아요. 사실. 왜? 어떤 사람은 진짜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악질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변하지 않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못되고 힘들었던 사람이 어딘가 모르게 조금씩 변해 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제 변하는 사람 변한다고 말하냐면, 변하는 사람은 그런 거죠. 뭐가 변하냐면 인생관이 변한다는 거죠.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것이야. 변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삶의 방식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삶의 방식도 바뀌어요. 그렇죠. 한국 사람이 미국으로 가서 이민을 가면 삶이 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좀 바뀌어요. 그리고 그쪽 사람 교회를 많이 가니까 또 교회를 가면서 공동체에 사는 것들이 좀 바뀌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나눔도 바뀌고 바뀌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사람들의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영향을 안 주던 사람이. 자꾸 어떤 이제 나눔을 하는 사람들과 같이 살다 보면 전에는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 자꾸 나눠주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바뀌지 않는데 뭐라고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 자기는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변하지 않은 일부가 만들어질 뿐이다. 그 말도 맞는 말이죠. 변한 것이 아니고 변하지 않은 일부가 만들어지는 거다. 그것을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변화로 본다.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은 변한다고 말할까요? 변하지 않는다고 말할까요? 예?
변한다? 그럼 더 이상 설교할 것이 없는데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변한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 스스로가 아니라 어딘가로부터 변하게 하는 요인이 온다라는 얘기예요. 자, 오늘 이제 하려고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근에 사람들이 여러분 IQ라는 말은 아시죠? 사람의 지능. EQ라는 말도 아시죠? 감성. 새로 최근에 나온 것이 SQ라는 거죠. 일반 사람들은 그걸 영성이라고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건 SQ가 아니고 홀리, H가 들어가는 SQ예요. 거룩한 영을 말하는 거. 근데요, 사람들의 발견 가운데 SQ도 상당히 높은 그 사람들에게 가능성을 주고 있는데, 일반 책을 읽어봤더니 그 SQ, 영성이라는 거예요. 영성을 사람들이 이제 깨닫고 자꾸 이제 영성을 갖다 발견하게 되면 어떤 기능이 생기냐면, 자신과 타인을 이 SQ라고 하는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지성과 감성은 잘 안 되는데, SQ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을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발명을 했어요. 그래서 SQ는 내적인 지능이고, 스스로의 창조력에 의해서 의한 자아를 떠나서 현재의 가치보다 훨씬 압도적인 새 가치를 발견해주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건 일반 사람들이, 물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도 SQ에 의해서 변화는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성령, 이것은 아주 새로운 그러한 만남이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오늘 니고데모와 함께 시작되는 겁니다. 같이 한번 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은 백성의 승리자, 정복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유대인의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도자. 그리고 그 니고데모 앞에 그 사람은 누구라 그래요? 어떤 사람? 어디 가문에 속한 사람? 바리새인. 바리새인을 찾아봤더니 이 바리새인은 혈통적으로 되는 거예요. 혈통. 그래서 그 당시에 바리새파 말고 바리새인들은 이제 그 정확한 자료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자료를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한 6천 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 굉장히 적은 수예요. 이스라엘 전체 인구로 봤을 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전통적인 신앙가들이었고요. 11조를 꼭 드리고요.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고 의식을 지키는 당시에 이스라엘 종교가들 가운데 굉장히 엘리트 집안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그러면 이스라엘의 많은 그 사람들이 다 존경의 대상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나중에 사도 바울도 자기가 바리새인 것을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근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 그러면 존중받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추앙받는 그런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또 어떤 직책을 갖고 있냐면 유대인의 뭐라고요? 지도자라고 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의 관원인데요. 번역되기 이전의 성경은 관원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관원은 사내들인 공회원인데, 사내들인 공회원은 그 당시에 70인 공회였어요. 딱 백성들 중에 70인만 들어갈 수 있는,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되고 조건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보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출세한 사람들이에요.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신분적으로 높은 신분을 가졌고요. 사회적으로 로마도 인정하는 그런 공회원이에요. 지도자예요. 그리고 또 그는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선생, 랍비예요. 랍비들이 가질 수 있는 권한이 뭐였냐면 젊이들에게 종교 교육을 가르쳤고요. 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종교적 행사를 인도하고 성인식이나 장례식이나 할례식에 참여해서 필요한 경우 메시지를 하고요. 좋은 이로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선생님 랍비들이었어요. 자, 이 랍비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어떤 존경의 대상인데요. 바리새인에다가 사내들인 공회원에다가 랍비면
다 가진 사람이 유대인으로서는. 근데 그가 또 가질 것을 다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구도의 열심도 있었어요. 신앙의 열심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느 시간에 찾아왔어요? 네, 밤에 찾아왔어요. 밤에 찾아왔는데요. 2장 앞에 보면 밤에라고 되어 있어요. 왜 밤에 왔을까요? 네? 왜 밤에? 생각해 보시는 것은 한 세 가지죠.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그 높은 덕망이에 있는 사람이 이제 신흥 종교 지도자를 만나러 올 때 조심스러운 거 아닙니까? 예측이지만 시선 때문에. 또 한 가지는 그가 낮에는 일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반밖에 낼 수 없어요. 제 추측은 이거예요. 틀림없이 니고데모는 단순하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깊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여러분, 오랜 얘기를 하면 여러분 점심 약속을 잡습니까? 저녁 약속을 잡습니까? 오랜 얘기를 하고 싶으면 저녁 약속을 잡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각해 보세요. 1세기 당시의 저녁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1세기 당시 저녁은 어떤 시간일까? 불이 다 꺼지는 시간이에요. 깜깜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럼 무엇을 켜야 돼요? 초를 켜거나, 초도 많지 않았어요. 이렇게 감람유를 가지고 불을 켜고서 밤새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글쎄요, 몇 시간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오늘 니고데모와 예수님 이야기는 오늘 성경을 보면 짧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이 정도 했으면요, 자,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뭐죠?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특히 저희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적 지도자로서의 최상의 어떤 위치를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니고데모는 모든 것을 이루고서 이제 찾아왔어요.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얘기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원한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여러분의 영원한 이야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해결 받지 못했던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께서 찾아온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아십니까? 나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죠? 무엇을 하려고 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육체를 위해서 끝없이 살려고 하는 사람으로 꽉 차 있어요. 그렇죠? 우리 기도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지금 육체를 위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어떤 얘기예요? 영혼을 위한 얘기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표를 바꿔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거듭나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3절이에요.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지금까지 니고데모가 들은 적이 없어요. 우리는 들어보셨죠? 들어는 봤어요. 근데 여러분, 들어는 봤는데 내가 지금 거듭난 자로 살고 있습니까? 어때요? 다른 사람 볼 것 없어요.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거듭나셨습니까? 물어보세요. 네, 거듭나셨습니까? 근데 질문하는 나도, 그렇죠? 질문하는 저도, 옆에 사람도 물론 듣긴 했는데 정녕 내가 거듭난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라는 거예요. 자, 거듭나기 위해서는 성경에 제시하는 몇 가지 질문이 있어요. 먼저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 맞습니까?
목사님 교회 왔더니 왜 나를 죄인이라고 그러세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에요. 자, 실례로 지금 최근에 미국에서 이제 한 미국 경찰이 흑인을 이렇게 목을 눌러서 체포하느라고 한 건데 그거 너무 강압적으로 하다 보니까 흑인이 죽었잖아요. 그렇게 돼서 지금 완전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지금 정의를 외치고 있어요. 잘못됐다. 근데 따지고 보면 좀 우리가 좀 확대 해석을 해서 우리는 누구나 경찰은 아니지만 우리가 가진 직업들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가진.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지금 뭐 하십니까? 사람을 살립니까? 아니면 죽입니까? 저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됐어요. 제가 목회자인데 사람을 살리지 못하면 나도 그 똑같은 경찰이잖아요. 경찰이 원래 사람을 보호하고 그렇죠. 안전하게 만들어서 그들을 잘 유도하는 사람이 경찰 아닙니까? 너무 과묵하다, 심하게 하다 보니까 죽여버렸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깨닫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자고 일을 시작했는데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죽이는 일이 됐습니다. 깨달아.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상황을 깨닫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났어요. 어떻게 이렇게 국가가 이럴 수 있느냐? 정의가 사라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외치는데 한쪽에서는 가게를 털고 불지르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렇죠? 이게 무슨 정의예요? 근데 물론 사람의 상황은 달라요. 근데 우리가 정의를 외치는데 그 정의가 바른 정의가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그래서 가슴 치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죄를 깨달았으면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잘못되었구나. 내가 문제가 심각하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가는.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뭔가 해보려고 시도를 많이 하셨었죠? 그렇죠? 의지를 가지고 우리 청년들은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우리 젊은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말씀대로 살아야지 되던가요?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내 의지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죄를 짓고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되어 있어요. 나는 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보고 회개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올 때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맡겨서 왔는데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죽이게 되었고 가슴쯤 회개하는 하나님, 이제 나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내게 오십시오. 그게 바로 성령을 내게 받아들이는 우리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거듭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니고데모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5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물과 성령이라고 한 것은 그 당시 물과 말은 비슷한 어휘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물과 성령이 전혀 다른 말이죠. 근데 그 당시 이 말을 사용했던 사람들은 비슷한 어휘, 물, 즉 성령 이렇게 번역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물로 거듭나야 된다.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새로 씻김 받아서 태어나는 그런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으로 태어나는 것은 다 누구나 알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머니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영적 탄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탄생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처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떤 의미요? 처음.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거듭난다는 얘기는 처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시. 그리고 또 하나는 다시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다시. 또 하나의 의미는 위로부터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처음으로 다시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의미를 갖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성령의 거듭남이 되는 것입니다.
핵심은 성령으로 우리가 태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의지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령으로만이 태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라는 것은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지 내 의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셨습니까? 하는 질문은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우리 의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는 누구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죠? 부모의 유전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이상한 행동하면 뭐라 그래요? 저 자식은 누구를 닮아서 저런가? 근데 과학자들이 연구해봤다 그러잖아요. 근데 평균적으로 35%는 전혀 다른 아이들이 태어난대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상한 말을 해도. 그래서 부모의 유전자를 가지고 누구나 태어나요.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면 누구의 유전자를 받을까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유전자를 사람들이 받게 된다.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니고데모를 향해서 그것은 바로 이런 능력이다. 자, 6절 읽어봐요. 자, 6절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달라요. 육체적으로 부모로부터 태어나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회개케 하고 그가 우리 안에 들어오심을 인해서 구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태어났던 사람이 다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볼 때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분명히 이것은 구분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오면서 철학적으로 이것을 접근했었어요. 이데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했어요.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을. 그러나 그것은 이룰 수가 없어요. 분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육체와 어떤 영적인 것을 구분됐다고만 보진 않아요. 하나지만 분명히 하나는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으로 난 그런 것과 하나님께로부터 영으로 난 것들이 하나로 우리 육체 안에는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가? 육신으로 사는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은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해 갑니다. 그 성령에 충만한 바로 그때로부터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령은 잘 알 수가 없어요. 자, 8절 가요. 8절 읽어봐요. 시작.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아멘. 근데 성령의 일은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얘기하는 동안 무엇이 불었을까요? 바람이 불었을 거다. 바람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바람으로. 자, 바람은 사람이 분명히 부는 건 맞지요. 근데 바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있는데 바람의 방향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물론 큰 태풍 같은 건 큰 길이 알지만 매일 부는 바람은 우리가 알 수 없듯이 성령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성령의 역사를 사람의 생각으로 다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는 있어요. 자, 우리가 수영을 해서 한강 정도는 건너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또 수영을 해서 여기서 수영 잘하는 사람은 일본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렇죠? 대한협을 건너잖아요. 그런데 이거 수영을 해서 미국을 갈 수 있나요? 무엇을 타면 갈 수 있어요? 비행기를 타면 갈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 이와 같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 우리는 그러나 그것을 성령의 초월적인 능력을 다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분명히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은 어떤 일을 하느냐? 자, 14절이에요.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그 성령이 이제 모세의 이 과거의 사건과 앞으로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날 사건이 있어요. 그 요한복음 16장을 보면 16장 한 장을 통해서 거의 성령을 말씀하세요.
성령이 어떤 분인가? 자, 과거에 민수기 21장에 있는 얘기가 바로 예수님이 하는 얘기예요. 민수기 21장.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 백성들이 불평불만이 많아졌어요. 무엇 때문에 불평불만이 많아졌을까요? 먹을 것이 없다고, 물이 없다고 막 하나님 불평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보냈죠?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물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막에 사는 약간 붉은색을 띠는 독사래요. 독사. 사람 물으니까 사람이 그대로 죽어가요. 뱀에 물려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라고 그러죠? 장대에다 뭘 매달으라고요? 구리뱀. 전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뱀에 물려 죽고 있는 사람들한테 뱀을 달아서 달아 그럴까요? 예수님 믿고 나면 고통이, 고난이 없을까요? 많이 있어요. 그동안 끝까지 뭘 바라야 될까요? 십자가를 바라봐요. 초대교회 때도요, 예수님 믿고 많은 핍박당했어요. 성령 의지하고 성령 충만해서만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어려움이 생겼으니까 하나님을 포기해야 될까요? 다시 바라보라. 자, 구리뱀 매달았어요. 쳐다보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쳐다본 사람은 다 나음을 입었어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상관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를 바라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오면서 혹시 지치셨나요? 예수님 믿고 낙심하셨나요?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성령의 일을 말씀하면서 그를 바라봐야 될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과 성령의 오심은 바로 그를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본질은 달라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초월적인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은 뭡니까? 다시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는 거예요. 내 육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찾아오셔서 나를 이끌어갈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살아가시면서 육체를 위해서 살려고 했던 니고데모 같은 우리를 다시 모세가 살았던 구리뱀과 같은 그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용기가 나지 않고 좌절하고 실망했습니까? 다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해져서 그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서울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좌절하고 낭망하고 또 이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매달렸고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 능력은 다시 그 십자가에서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육체를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육체의 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이야기를 니고데모에게 해줍니다.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 것입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살게 하시고, 우리 지치고 좌절하고 낙심한 우리가 다시 장기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이 그로부터 와서 우리의 삶이 이전과 달라지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심과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육체를 위해서 살려겠던 우리가 영원함을 깨달아 성령을 모시고 영혼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각오하고 다짐하고 주님을 모시고 남은 생애를 살기 위해서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머리 이어 또한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